네, 실감이 나시죠? 우리는 나팔이나 이런 걸로 이제 들었어요. 이거 말고도 은으로 쳐서 만든 은나팔을 있었어요. 은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뭐 트럼펫처럼 그런 식으로 은으로 쳐서 만든 나팔도 있었고, 초창기에는 전부 다 이제 이 동물의 뿔을 이용한 양강 나팔이 주로 이제 신호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문자만 보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그림을 보면 훨씬 쉽겠죠.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지도 같은 거, 기초적인 어떤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지도라든지 기후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벌써 여리고성 전투 장면이 눈앞에 확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 생각하시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성벽이 무너졌을까, 그런 걸 또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에 독일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보면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음파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소리에도 에너지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초능력자들 실험하는 이제 나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 소리로 인해서 위창이 깨지고 흔들리는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일 동안 응축된 그 소리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왔을 때 성벽의 한 면이 무너질 수 있겠다. 저는 그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많이 작용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리고성 이야기를 여러분 단순히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믿음으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일부러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렸어요. 자, 사진 제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우리는 보면 아이고 저게 무슨 강이야, 시내물 같다 생각이 들겠지만 저게 명색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게 평소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홍수가 지금 이 언덕까지 막 차서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요단강이 이 강폭이 넓지는 않은데 굉장히 깊어요. 양쪽이 깊어가지고 저게 이제 물살도 빠르고 그런 느낌이죠. 요단강은 저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와의 국경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흘러내리면서 이스라엘의 남북을 관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강이 끝나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강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 같은 그런 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요단강입니다. 여기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여기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이죠.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이고, 여기가 지금 여리고성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인데 여기 이제 무너진 여리고성의 유적을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여리고라는 성은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쌓였던 성이 켜켜이 있던 그런 곳이고, 이 여리고성은 신약에도 여리고의 우리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의 장면도 이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리고에 가서 그 썩물을 그 소금을 넣어가지고 단물로 바꿔준 이야기도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또 다른 이름으로 종려의 성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엄청 많은 성이에요. 실제로 보면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여기 여리고 성이거든요. 종려의 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왔으니까 제가 이제 우선 여호수아에 나오는 땅 나누는 거는 지도를 보면 쉬워요. 이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준 겁니다. 뭐 다른 거는 저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여기를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이 요단강 서편을 말합니다. 여기를 말하는데 이 요단강 동편은 말하자면 덤으로 보너스로 얻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지파 반이 여기가 목축하기 좋으니까 여기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대신에 서쪽 땅 전쟁할 때는 자기들이 성공해서는 조건으로 이 땅을 얻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므낫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 반이 남았고 여기 반이 온 겁니다. 므낫세는 지파가 두 개로 갈라져서 두 몫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단이 있는데 이 단 지파가 여기도 단이 있어요. 원래 제비를 얻은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의 늘 다툼 때문에 이 단이 블레셋을 이기지를 못하고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여기서 좀 편안한 땅을 찾기 위해서 사사기 뒤편에 보면 이 단 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 올라가는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사사기.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한이라는 한 지파의 나라가 되었고 다한이라는 도시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유다가 차지한 땅입니다. 사실 유다가 차지한 땅을 보시면 예루살렘도 여기 있고 베들레헴도 여기 있고 헤브론도 여기 있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은 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지형적으로나 중요한 땅이었고 좋은 땅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유다 지파가 여기를 차지했는데 여기 시몬하고 유다는 이게 점선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같이 이 땅을 얻어서 같이 공유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거의 흡수 통합되다시피 해서 시몬은 정체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강력하게 이렇게 남았고 여기 잘 보시면 브엘세바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 밑에 브엘세바를 땅 밑으로 내려오는 이 땅은 거의 남쪽 광야입니다. 광야. 아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가 이 남쪽 광야라고 보는데 이스라엘은 광야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 남쪽 지역에 광야가 있고 요단 계곡 건너편에 이쪽에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이 주로 도피하고 살았던 곳이라고 보고 여기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유다 광야라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이 여기를 말하는 거고 브엘세바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그런 관용어구처럼 씁니다.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왔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형이 지금은 어떤 나라들이 됐는지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 고대 국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인공위성으로 제가 통해서 한번 사진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성경에 뭡니까? 애국이죠, 애국. 우리만 애국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것도 빨리 이집트로 바꿔야 돼요, 사실. 성경의 지명도, 현재적인 지명으로 바꿔도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집트고, 애국이고,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고 하는 두로 시돈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나오죠? 네. 여러분 모르실까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묻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가 레바논입니다. 두로 시돈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사는 여기 레바논, 지금 현재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두로 시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그 모압, 암몬, 에돔은 현재 다 요르단에 속해서 요르단에. 요 지역에 있었던 모압, 암몬, 에돔 다 여기 있었습니다. 요르단 지역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현재 요르단.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아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현재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처음에 잡고 다닐 때 다메섹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메섹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현재 다마스커스. 그게 아람이에요. 옛날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현재는 시리아입니다. 이 이라크 지역이 지금의 이제 옛날에 나오는 바벨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위에 있는 이제 이란 지역, 이쪽 지역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적인 어떤 지도적인 모습들도 이것도 참고를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단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동쪽 상류인데 성경에 보면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높은 산이라서 눈이 항상 꼭대기에 쌓여 있어요. 만년설이 쌓여 있는데 거기서 날씨가 좀 풀리면 녹아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쪽에는 수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단 지역, 물이 많아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야유회를 가셨으면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폭포도 많고요. 물이 굉장히 좋아요. 물이 많고. 여기가 단이고, 맨 끝이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아까 브엘세바 보여드렸죠? 브엘세바를 딱 벗어나면 이런 광야가 나옵니다. 이 광야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체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는 그런 땅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나라인데 굉장히 지형이라든지 기후가 다양합니다. 마치 큰 나라처럼 보여요. 저는 이스라엘을 분재 같은 나라라고 불러요. 분재 아시죠? 나무를 이렇게 하면 되게 큰 나무처럼 보여요. 사실 조그만한데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요소는 그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펴시고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항상 역사서를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놓고 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죽어야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는 이 사사라는 말부터 좀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안 물어봐서 그렇지 물어보면 참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사가 무슨 뜻이냐 물으면 잘 몰라. 사사기가 뭐야?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몰라. 사사로운 기록인가? 성경책 제목이 다 어려워. 사실 이거는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팀 혹은 쇼페트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판사, 검사 이런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판관들의 이야기죠. 판관들 긴 이야기 기자니까 여러 재판관들의 이야기야. 이 사사라는 직책은 언제부터 생긴 거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사사예요. 사사의 시작이 모세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관은 한 명이고 재판받는 사람은 막 너무 많으니까 줄 쫙 서가지고 밀려있어.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막 자기도 피곤하고 백성들은 빨리빨리 재판은 안 되니까 막 바빠하고 미치겠고 송사는 많고 그럴 때에 모세의 장인이 드로라는 분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그 왜 자네 혼자 그 일을 떠안고 말이야. 지금 재판받은 사람은 지금 답답하고 밀려있는데 왜 자네 혼자 다 하려고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올바르고 또 머리도 있고 딱 정직한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재판관을 세워라. 그게 사사거든요. 사사를 세워라. 그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고집이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면 잘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온유한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하는 게 다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이게 천부장,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의 크고 중요한 일은 자네가 재판하고 그냥 뭐 도둑질 했는 거 뭐 어쩌고 이런 거 변상한 이런 것들은 그냥 백부장들이 재판하도록 맡겨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방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에서 안 되면 고등법원에 또 항소하죠. 항소해서 안 되면 또 어디로 올라옵니까? 대법원에 올라오죠. 그런 체계를 갖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사제도는 그때부터 있었던 제도라고 보는데 특별히 이 사사기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통합적인 지도자가 보이잖아요.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딱 세웠잖아요. 후계자로. 근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세운 후계자가 없었어요. 이것도 혼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12지파를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분권화를 다 빼줬기 때문에 12지파의 족장들이 알아서 정치를 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12지파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하면 된다. 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 통치 제도 자체가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정치죠. 그러니까 정치 제도 자체가 신을 중심으로 한 신정 정치였고 신정 정치에서 백성들과 매개체 역할을 주로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 힘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죠.
오히려 나중에 아론으로 시작된 제사장 가문들이 실질적인 권력과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진 큰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아까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대로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걸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느헤미야서 갈 때까지 아무 기록이 없어. 그러면 했던 거야, 안 했던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결국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후계자를 딱 똑부러지게 세우지 않았던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레위기를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구조상 이런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싹 다 내쫓아가 버렸어요. 만약에 너희가 내쫓아는 거 남겨두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를 것이 될 거다. 후환이 될 것이다. 후환을 남기려고 싹 없애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분들이 그걸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가 다 못 쫓아냈고, 나중에는 힘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안 쫓아냈어요. 왜 안 쫓아냈냐 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여러분, 자, 입장을 더 바꿔봅시다. 가나안 땅에서 몇백 년을 턴을 잡고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밀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주다 너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순순히 나간다, 2번 절대로 못 나간다. 끝까지 버틴다. 몇 번이에요? 버티지. 지금 상태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그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싸움이 그거 아니에요. 버틴다. 그 싸움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버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 여기 가나안 땅에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농사를 안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기후가 특수해요. 기후가 어떻게 특수하냐?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 그래서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가 너무나 뚜렷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서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곡식을 파종하기 전에 이른 비가 한번 쫙 뿌려줘야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는 거고,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한번 쫙 뿌려줘야 이게 추수가 제대로 알곡이 있고 추수가 돼. 그래서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의 그 뜻은 뭐냐? 주로 이게 쉽게 말하자면 풍요의 신이에요. 이 물질의 신이라는 거예요. 천둥과 벼락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비를 내려야 풍요의 신이니까 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다는 말이죠. 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니들 농사 지을 줄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줄 알까 몰까? 왜 이래? 모르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을 줄 알아?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지을 줄 모르는데 너 가나안 땅에 어떻게 먹고 살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걱정이야. 여러분,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로 테크놀로지예요. 기술이야. 기술 없으면 다 망하는 거야. 농사지어 다 망해요. 나 같은 사람은 땅 안만 주고 씨를 주고 다 죽여. 농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이 돼. 그 농사를 여기서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기후가 특수하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딱딱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배웠더라면, 아 그래? 그럼 비만 제때 오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니들은 나가. 이래야 돼. 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이미 이 법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살 것을 가정하고 주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가정하고 미리 주신 법이에요. 아멘? 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기후도 미리 다 아시고, 다 아시지 하나님은. 그래서 26장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를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주는 축복 중에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때를 따라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주겠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만 잘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면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성경을 안 배웠으니까,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쏘아 넘어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결국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웠어요. 구원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그런 구절을 하나도 암송을 못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딱 문자적으로 못 박아 있는데 왜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믿냐 이 말이야. 왜?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다니까. 이 이야기나 지금 우리 이야기가 똑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사람들의 논리를 해. 일단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어야 돼? 바알도 믿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 그게 제사라는 게 바알 신전에 드리는 제사라는 게 전부 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우제예요. 기우제. 비를 내리는 건데. 자, 이 양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도 성경에 바알 아세라가 많이 나오니까 그들의 더러운 그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원리로 그 사람들은 비가 온다고 믿었냐면 그 바알 신전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가보면 눈이 평 돌아가. 내가 봐도 빠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 믿는데 율법이 뭐 많잖아.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거 지키고 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 근데 가나안 땅의 종교는 너무 좋아. 왜 너무 좋냐? 여러분 바알 신전은요, 바알 아세라 신전은 일단 전정이 이 교회보다 더 높아. 엄청 높아. 전정이 높고 양 사이드에 방을 다 넣어놨어. 양 사이드에 방을 다 넣어놓고 물론 홀이 크게 앞에 비어있고 양 사이드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옆에는 문이 닫혔는데 위에는 뚜껑이 없는 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보면 안에가 다 들여다 보이는 구조야. 그러면 이제 그 바알 신전의 아세라 신전 앞에 이제 이 앞에 큰 목상이 바알이 써 있고 옆에 아세라가 써 있어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야. 우리 옛날에 시골에 그 장성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세워놓은 것처럼 남신과 여신을 이렇게 높게 이제 목신을 세워놓고는 남자들이 제사를 드려와요. 이제 기우제를 드려오면 이 바알 신전에는 신전 장례도 있어요. 장녀가. 여사제라고 그러는데 역할은 장녀의 역할이야. 근데 여자를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미스 가나안 선발전을 해갖고 가장 섹시하고 판무 파탈에 가까운 여자들을 뽑아. 그래가지고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왜 속이 막 빛이 날말락한 그런 얇고 가늘하는 옷 입고 여자들이 다 이뻐요 안 이뻐요? 영화도 안 보시나 또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이쁘다니까. 신전에 있는 여자들은 신전에 못생긴 여자들 안 뽑는다니까. 이쁘고 쭉쭉 빵빵 이런 여자를 뽑아요. 그래 뽑아. 그게 여자 사제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 남자들이 따라오면 지금은 말하는 밴드 같은 데 타악기 막 두드리기 이런 거 해갖고 거기서 광란의 댄스 파티를 해요. 이 홀에서 광란의 댄스 파티를 해요. 몸이 이렇게 다 하면서 이제 춤추면서 그 신전에 있는 그 이제 여자 장기랑 눈을 맞추는 거야. 짝을 보는 거지. 막 찾아. 그러니까 한참 막 춤추면 막 땀이 나오면 여자 사제들이 이제 얇은 옷이 머리 비친 옷이 막 들어붙으면 이게 속옷이 들어가면 남자들이 막 숨소리가 근치를 치고 이제 막 흥분 상태가 아니라 막 그렇게 딱 닿으면 제사장이 괭 하고 쳐. 이제 이 진 같은 거를 쳐. 그러면 부비부비하면서 눈 맞춰놨던 이제 여자랑 방방이 뛰쳐 들어가가지고 혼합 그냥 막 섞여가지고 그냥 이제 호름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방방이. 뭐 방에 못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거실에 막 뒤엉켜가지고 그야말로 난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높이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내려다 보내는 거지. 내려다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한다네. 그래가지고 이 두 신이 하늘에서 그 시기를 하는 거야. 그때 비가 내린다. 이게 바알 신의 교리야. 더러운 교리지. 참 더러운 교리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남자들은 너무 좋아. 신전에 가서 이쁜 여자랑 마음껏 해서 좋고 그거 하면 비가 와서 더 좋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미쳐가지고 골딱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빠질만 하죠. 이 성경은 제대로 안 가르쳤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는 없지. 우선 거기가 풍요하게 된다고 그러지.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굽니까? 돈 아닙니까? 암무시 아닙니까? 결국 지금도 바알하고 싸움이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 그래서 바울이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려면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니까. 부한대처하거나 나전대처하거나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겠냐? 못하지. 행복하지 않아.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배교한 역사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야.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사물 중에서 말을 안 들었을 때 징계를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이야기로 그것을 한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흉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 이 말도 있어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낼 수 있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다고 써놨어요. 26장에. 그러면 뭐야?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살면 반대 현상이라고 했죠. 저쪽에서 100명이 쳐들어왔는데 10,000명이 막을 수가 없어. 그게 지른 거야. 사사기에는 보면 주로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은 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느 나라의 왕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이놈은 지는 거야. 왜? 지금 하나님의 징계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점령당해. 이거는 간단해.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일제시대 약 40년 가까이 36년간 우리 침탈을 당했다. 그러면 농사지면 다 뺏기고 세금 다 뺏기고 장사도 안 되고 다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하면 그때서 이제 또 누구를 찾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또 막 어려워지고 막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막 기도를 해. 구조를 잘 보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배교를 했어. 그럼 하나님이 징계 수단으로 외적을 쳐들어왔어.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고 살고 나면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우리 또 소원 없으신 하나님이 불쌍해졌지.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불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방관들 중에 사사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능력을 부어주가 세우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나 하고 또 이제 적군을 물리치는 거야. 물리치고 나면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말을 좀 들어.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어. 또 오래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어.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 또 다시 배교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럼 그 다음 공식이 뭐예요?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쳐들어가 또 몇십 년도 죽도록 고생하면 또 그 다음 공식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또 기도를 또 죽도록 기도를 해.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사사를 하면 세워. 그럼 또 이겨. 아이고 지겨워라. 이런 세월이 300년이에요. 300년. 이 사사기의 기간이 300년이에요. 이 신학자들은 이 사사기의 300년 기간을 구약의 종교 암흑기라고 합니다. 캄캄한 시대다. 왜? 배교와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사기 하면 300용사.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중요한 걸 설교를 하시니까 300용사 기도원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삼선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주로 해요. 사실은 사사기의 주인공은 기도원도 아니고 삼손도 아닙니다. 사사기의 진짜 주인공은 역시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이죠. 사사기는 뭘 말하려고 그러냐? 이런 300년 동안 계속 남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불순종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봐야 사사기를 제대로 본 거지. 사실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그래 훌륭하지. 어쨌다고 기도 죽고 나는데 어떻게 됐어? 또 쳐들어왔어. 또 쳐들어왔다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요. 기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사기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그 당시에 사사기의 전체 주제라고 말해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아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사람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야? 하나님의 왕이라니까.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적인 왕은 없었다니까 그때.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왕이 존재했죠.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뭘 해야 되냐? 왕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 그럼 왕이 정해진 법령과 왕이 정해진 명령에 순종해야 그게 백성이지. 왕은 헛수하기로 만들어놓고 집어들어가면 그 백성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분위기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사사들 쭉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죠. 좀 특이한 것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드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보라는 벌이라는 뜻이거든요. 비라는 뜻이고, 이 드보라는 사사는 여자 사사인데 그 당시에 여자 재판관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있었는데 드보라는 이제 여자니까 직접 싸움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 장군을 하나 불러다가 가나안 왕 하솔, 이때 이제 하솔의 총사령관이 시스라라는 장군이었는데 이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는데 주로 괴롭힌 무기가 뭐냐 하면은 역시 철병거였어요. 탱크 부대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했을 때. 그래 이제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볼산에다가 몇 집합 군사를 모았는데 군사 10,000명을 모았어요. 10,000명이 다볼산 꼭대기에다가 진을 쳤어요.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다볼산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산 꼭대기에 무슨 10,000명이 진을 칩니까? 저도 조금 모양했어요 사실은.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다볼산에 올라가보니까 10,000명이 진을 치고 남아. 아주 특이해요. 산이 하나 딸랑했는데 산 정상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10,000명이 충분히 진을 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산 꼭대기예요. 지금 사진이 다 안 나와서 이쪽으로 계속 땅이 더 있어요. 저 정도면 10,000명 진 치겠죠? 10,000명이 진을 치고, 그럼 왜 산꼭대기에 진을 쳤을까? 저 밑에가 이스라엘 평야야. 평야인데 저기서 싸우지 왜 여기 진을 쳤냐? 밑에 내려가면 무조건 뭐 때문에? 탱크 부대가 있잖아. 전차 부대가 있으니까 평지에서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진을 치니까 탱크가 못 올라오니까, 병기가 못 올라오니까 힘을 못 쓰니까 저기다 진을 치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가 계절이, 사사기 5장에 보면 노래를 보면 계절이 금기였어요. 금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금기는 원래 비가 안 오는 계절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병들을 몰고 산을 다녔지. 그런데 그 금기에 하나님께서 때아닌 비를 홍수처럼 먹어버린 거야. 비를 막 쏟아부었어. 그래가지고 이 평야가 지금 평야 가운데 흐르는 조그마한 강이 하나 있는데 기송강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기송강이라고 여기가 기송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기 때는 물이 바짝 다 말라가지고 오히려 이 강줄기가 도로가 된다는 말이죠. 마차가 막 다니는 도로가 되는데 비를 얼마나 하나님 퍼부었냐면 이 기송강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날 정도로 퍼부어버렸어. 그러면 이 평야가 다 잠겼을 거 아니에요. 물에 축축해지니까 땅이 다 지렁덩어리가 됐으니까 뭐가 힘을 못 써? 전차가 힘을 못 쓰는 거라. 그래서 그때 10,000명이 산에서 쳐내려오니까 시스라가 성경에 보면 병거를 버려두고 왜 이게 쓸모없어 이제 이건 지렁생에 빠지고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가죠. 이 드보라 이야기는 보면 완전 여인처럼 이 제목 자체가 이 드보라가 지휘자였고 그때 이제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겐 족속 헤벨의 아내 그 헤벨이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그게 또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야 또 야일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혼자 있는 텐트에 이제 시스라가 도망치다가 이제 그쪽 집하고는 원래 좀 친했다고 그래요. 그 장막에 이제 들어가서 숨을 하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사람들 오면 내가 안 왔다고 그러고 이제 한숨 자야 되니까 그때 물 좀 나오고 했는데 그 야일이라는 여자가 아주 고급 어터되기 일보 직전에 고급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줬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진하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제죠, 수면제. 그래 완전 이제 시스루가 돌아떨어지고 나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야이라는 여자가 이 시스루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여기 관자들이에요. 사람이 여기 급소 여기 관자 옆에 누구 자고 있는 시스루가 가는데 왜 우리 텐트 칠 때 이게 팩 박는 거 아시죠? 팩 시키는 거 그걸 팩을 딱 가고다가 요 관자놀이에 딱 떼고는 빡 떼니다. 한 방에 죽어서 한 방에 잡아가 시스루가 여자한테 목숨이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 개인 족속은 말하자면 이드로의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 족속인데 원래가 다 유목민이야. 유목민들은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텐트 치고 텐트 걷는 것은 다 여자들 몫이었어요.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땅바닥으로 텐트를 박는데 여기 박는 건 쉽잖아.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죽은 이야기. 그게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사사기에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사사 중에서 뭐 기도원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고 삼손 이야기 중에 이제 숨겨진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입다 이야기 재밌는데 삼손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제가 오해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그냥 듣는 그대로 읽으면 되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도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미지가 그치 힘 그게 오해랍니다. 우리가 삼손은 힘만 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엄연히 삼손도 뭐야? 판사야 판사. 판사가 여러분 힘만 갖고 합니까? 아니죠. 판사는 머리가 좋아야 돼.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삼손이 머리가 되게 좋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의 교회가 있는데 나시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나중에 키워서 쓰다 보니까 자꾸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정결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걸 쓸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걸 딱 구별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내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그 정책이 사실은 나시린의 정책이 쉽게 말해서 그 나시린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건강한 두 부부를 찍어 한 가정을 찍어 딱 찍어가지고 그 여인의 태를 닫아버려. 애를 못 낳게 해. 쉽게 말해서. 그러면 5대 세계에서 애를 못 낳는 건 굉장히 수치라고 하잖아요. 사라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시죠? 그럼 이 여자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왜 아기를 안 주십니까? 나도 아기를 안 주세요. 막 울면 하나님 어쩌 근데 또 그래 나중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십기는 대로 딱 했으면 이 말이 나올 거니까 기다려. 그런데 그 말이 딱 나오면 하나님 병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줄까? 물어. 그럼 그래 이거 지금 몸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뭐 십기를 다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조건이 있다. 너한테 아들 준 대신에 딱 얘를 어릴 때부터 구별해서 키워야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 애를 낳으면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삭도를 끼지 마라. 이건 언약의 표시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두 번째, 일체 술을 못 먹게 해라. 포도주 근처에도 못 가게 해라. 왜냐하면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큰일을 하다가도 술 때문에 타락하고 술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 실제로. 술을 하면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있잖아 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술을 일체 못 먹게 해라. 그 다음에 신체 가까이 절대 만지도 못하고 가까이 못 가게. 왜냐면 이건 건강의 문제야.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건강으로 못 써서 관리 못해서 쓰러지면 끝이면 하나님 못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 옳고 이러니까 잘 들어 그러는 거는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시체 가까이로 못 가게 조건을 내는 이게 나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는데 이 삼손에게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궤력을 주셨어요. 덩치는 별로 크지 않았는데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도 좋았어요. 삼손이 이제 이 블레셋하고 지금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블레셋에다가 명분을 만들어서 싸움을 걸어야 되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한 처녀를 찍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그건 전략적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척한 거야. 결혼하겠다고. 그래 이제 부모하고 상견례를 하러 가는 길에서 중간에 사자를 만났어요. 젊은 사자가 달려드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사자의 아가리를 딱 잡고 확 찢어버렸어. 사자가 죽어다녔어. 왼손으로 사자를 죽였다. 좀 놀래주세요. 왼손으로 사자를 죽여다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아니 제가 참석일 때는 잘하더니 이때는 왜 이래?
던지니까 다들 피곤하신가? 확 찢어버렸다. 이렇게. 그걸 확 던져버렸는데, 보통 그런 이제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와서 뜯어먹어야 되는데, 삼손이 상계면을 마치고 오니까 이게 시체가 안 뜯어먹히고 가죽이 땅에 바짝 말라가지고, 또 원래 거기다가 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벌이 꿀을 만들어 놓은 거라. 희한한 현상이죠. 그래서 삼손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에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럼 삼손이 가가지고 벌써 그걸 어겨. 꿀을 팍 찍어먹고 못 마신네. 그러고 갔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친구 집에 갔는데, 장가를 갔는데, 결혼식 하니까 동네 총각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동네 처녀를 뺏어간다고 막 술 먹이고 막 하다가 삼손도 약이 오르니까 수수께끼 했잖아요. 삼손이 어려운 수수께끼 딱 내가지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맞추면 내가 너희들 양보함을 해주고 못 맞추면 니들이 나한테 양보함을 해주라. 그래서 성명하고 얘기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죽어도 못 맞추지 무슨 수수께끼 할 수가 있나. 그렇게 또 남자들이 승리하잖아요. 아니 잔치집에 막걸리 한잔 얻어먹어 왔다가 양보함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또 식구를 따로 풀어내가지고 또 협박 공감을 하잖아요. 너 정답 안 하느라면 너 시끄러운데 너 집밥 부숴라 죽여낸다고 협박을 해야 되니까 또 식구가 또 삼손한테 와가지고 어떡하냐고 답이 뭐냐고 나한테 나 사랑하지 사랑하는 사람 비밀이 없어야지 비밀을 또 캐냈어. 그래서 삼손이 복귀하고 밥을 이야기해줬더니 밥을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막 30명이 똑같이 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죠 하고 삼손이 이야기하려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옷을 줘야 되니까 또 이웃 마을에 조용한 마을에 한 가구가 있는 거기 가서 또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도 속옷 다 벗겨가지고 그 옷을 한 번에 주고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say하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런 거는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필요해. 내 암송아지를 바꿔놨다면 네가 내 신부를 너희들이 협박 공갈해가지고 알아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건 아니냐. 비밀이 누설되다 이거야. 그리고는 이제 마누라한테 말하면 배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을 내고 증언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신부의 아버지는 또 옳았구나 하고 이 딸을 한 번 더 팔아먹을 찬스가 생긴 거야.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딸을 거의 팔아먹는 수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딸을 시집고 할 때 그 사위 가만데 뭘 받냐면 성경에 나오는 집창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큰 딸을 이웃집에 있는 동네 총각한테 한 번 더 팔아먹어서 시집보내버렸어. 삼손이 그걸 들은 몇 달 뒤에 내가 이제 우리 마누라랑 화해하고 다시 잘 살아보랍니다 장인들하고 우리 마누라 어디 갔습니까 하고 왔어. 왔더니 장인이 깜짝 놀라고 다른 것을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일이 오래게 됐는데 큰딸이 이미 시집 갔으니까 내 작은 딸이 더 이쁜데 내 작은 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했냐. 삼손이가 말을 긁어내면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마누라를 팔아냐 하면서 내가 이 일은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쫓아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왔어요. 난 이야기할 때마다 미치겠어. 내가 또 천국 가서 삼손을 꼭 만나야 돼.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여우를 300마리를 붙들었을까. 나는 한 마리도 못 붙들었는데 어떻게 하든 그냥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 여우를 사냥을 300마리 할 정도는 보통 머리가 아닌 거야. 방법 자세히 안 나올지 어쨌든 붙들어가지고 여우를 2마리씩을 꼬랑지를 묶으면서 요 꼬랑지가 길잖아요. 묶으면서 그 사이에 횃대를 꼽아요. 횃대를 꼽아놓고 그러니까 횃대가 150개가 된 거지. 300마리 불씩 묶었으니까 거기다가 다 불을 다 붙여가지고 여우 불 붙이니까 여우가 꽁지에 불이 붙으니까 막 꽁지야 마사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다 마침 그때가 그 동네가 주소할 때야. 밀밭 다 익은 데가 마사리로 여우가 다 숨어 도망가니까 마치 온 사람 다 파버린 거예요. 이제 마치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1년 농사 다 망쳤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쫓아가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삼손이 제가 집에서 당한 그 분풀이를 하려고 일단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삼손이 하나도 상관이 없다. 이건 삼손이 당연히 나도 그랬을 거다 이 말이야. 나도 그랬을 거다 하면서 삼손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처갓집을 니들이 책임져라고 처갓집 아버지하고 딸을 불살려가 다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삼손이 니들이 뭔데 우리 마누라를 죽이고 우리 자기를 죽이냐고 또 와가 시비를 붙어가 또 죽인 거야. 그러니까 삼손은 뭐야? 저 시비를 그래 붙어가지고 어떻게 블레셋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하고는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못 이기니까 악당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강하면 누구를 협박해? 주인공 옆에 있는 식구들 왜 협박하잖아. 그 이스라엘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너희 만약에 삼손을 안 잡아오면 하루에 뭐 10명씩 처형한다 이런 식으로 급박을 해갖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안 잡혀가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네가 좀 잡혀가주라. 네 하나만 잡혀가면 우리 편하니까. 삼손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나를 묶어서 딱 넘겨준 것까지만 해라. 니들이 절대 나를 죽이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우리가 놀수는 안 되지. 묶어가지고 넘기기만 할게.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딱 넘겼어요. 성경에 보면 놀라웠어요. 그 삼손 한 명 인계받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사 1000명이 나옵니다. 1000명이. 중무장한 군사가 나온 거예요. 1000명이 나와가지고 이 한 명 인계받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쪽에 딱 넘겨주고 블레셋 군사들 자 우리 넘겨줬어요. 딱 넘겨주고 이제 딱 가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 하니까 삼손이 뭐 아주 그게 모성에서 하니까 아주 확 끊어졌지. 그리고 삼손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귀 특배가 하나가 땅에 있는 거예요. 나귀 아시죠? 나귀 아시죠? 그 특배가 길면 얼마나 길겠어? 이 마이크보다 이 정도 되는 특배인지 이거 하나 들고는 중부장관 군사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때려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장면을 생각해보니까 1000명을 때려 죽이는데 뭐 창창창 맞고 이거 언제 죽여? 워낙 힘이 세니까 방패고 총고 다 필요 없으니까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이 그 일을 당하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 특배 하나로 군사 1000명을 누가 때려 죽인다 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 정부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 힘의 비밀을 해야 된다. 이 힘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36개, 손자 병법 36개 가운데 가장 위험한 병법이 비계를 쓰게 됐어요. 비계. 그래가지고 블레셋에서 또 선발전을 벌려가지고 미스 블레셋. 그 기준, 선발 기준이 뭐냐면 판무파탈의 기준이야. 섹시함을 갖춘 여자를 뽑는 거야. 그래서 뽑힌 여자가 누구냐면 들릴라야. 들릴라는 여자가 뽑는데 들릴라에 사명을 줬죠.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만 캐내면 우리가 각 도시에서 은 1,100개씩 5,500개 얻으면 그 당시에 3대가 4대가 먹고 사시는 돈이야. 수백억을 상금을 약속하고 이제 유혹을 해라. 그랬더니 또 삼손이 약점이 여자를 약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라서 당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이방인 여자를 좋아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간데 블레셋 이제 이 들리라고 유혹을 했죠. 그래서 둘이가 이제 눈이 쫙 맞아가지고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어.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서 연애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3월달에 가면 그 들판이 야생화로 흐드러지게 펴있어요. 흐드러지게. 이런 것도 있고 야생화가 있는데 어디 갔지? 사진이 없네. 이런 야생화가 막 흐드러지게 펴있는 그 소렉 골짜기에 이 둘이가 여기를 내려해. 이런데 나중에 풀들이 막 골짜기에 탁 펼쳐져 있어. 영화 상영을 생각해봐. 앞에 들리다가 뛰어갑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나 잡아봐. 그리고 삼손이 뒤쫓아가면서 들리려고. 슬로우 모션 하는 영화 있죠. 하면 자매들 잘 들어. 이때 100m 달리듯이 세게 달리면 안 돼. 그 연애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적당하게 달리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자빠져줘야 돼. 돌부대에 걸린 것처럼 어머? 하고 잡아줘야 돼. 그리고 들리다가 픽 쓰러지면 삼손이 그 위에 엎어져가지고 허벅지를 베고 그 기물에 누워있으면 들리다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 썰으면서 귀에 대고 들릴락 말락하게. 삼손이 뼈가 놀랄랄랄 완전히 이제 놀러홀을 다 했을 때 이제 삼손이 완전히 다 자기 손에 넘어왔을 때 이게 파문파탈이잖아. 남자를 완전히 죽이는 여자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총각들을 잘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할 수 있고 총각들을 잘 들어. 여자가 하는 말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뭐냐? 자기 나 사랑해? 이럴 때 조심해.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 들리다가 삼손에게 그 말을 듣고 자기 나 사랑해? 삼손이 그때 미쳐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너 자기 사랑하지. 그럼 두 번째 대사가 뭐냐? 남자도 잘 들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뭐가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 자기는 비밀 갖고 있으면서 꼭 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비밀이 없어요. 나 자기는 비밀 없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 자기는 어떻게 덩치도 안 큰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어요. 자기는 뭐 먹고 있겠습니까? 산삼 먹었어? 벌산삼 먹었어? 이게 모르니까 삼손이 이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래서 삼손이 안 가르쳐 주려고 다시는 못 먹게 하려고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실은 말이야, 내가 힘에 빠지는 그 방법이 있는데, 뭐냐? 들려 그걸 알고 뭐냐 하니까, 성경에 보면,
마르지 아니한 칡으로, 이게 칡나무인데 그게 이스라엘 말로 이트란이라는 나무입니다. 이트란이라는 나무인데 이게 밧줄을 만드는 그 재료라는 칡나무, 그 이트란 나무를 마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건이 뭐냐면 마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걸 끊어와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쏙 빠진다고 말한 거야. 삼손이 왜 이야기했냐? 삼손이 머리가 좋다니까. 지금 삼손하고 들릴라하고 연애하고 있는 이 소래 골짜기 근처에는 그 사방 한 5km 이내에는 이 나무가 없어. 이 나무는 오직 어디면이 하면 저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만 나는 나무야, 이게. 그러면 이 들릴라가 소래골짜기에서 이 나무를 구하러 가서 배에 가지고 오면 벌써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 말라 빗어져 있다니까. 그러면 조건이 안 돼. 묶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삼손은 아예 못하게 하려고 딱 머리를 썼는데 삼손이 몰랐던 게 있어요. 들릴라는 혼자가 아니잖아. 들릴라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전부가 있잖아. 전부가. 그래서 들릴라가 이트란 나무를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잘라보세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부에서 한동안 안 가고 그렇지. 그래서 그럼 가다가 마르지 확 잘라고 확 가고 밤에 이제 자는데 딱 붙었지. 그거는 아침에 병사를 딱 메고 시켜놓고 삼손 블레셋 끌려가서 하니까 삼손이 이거 나도 아이고 그날 밤 상상해 가시죠. 여자는 울고 있어요. 근데 또 막 울죠. 거짓말치 헤어져! 거짓말쟁이 하면서 막 히스테리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삼손이 아야 이게 장난치기야 장난. 그럼 진짜 비밀을 말해봐. 내가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또 새 밧줄 갖다 놓은 거서 아침에 또 푸악! 이제 막 점점 싸움이 그런 거 기분이죠. 해야죠. 거짓말쟁이 못 살겠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짓말한 게 뭐냐면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여러분 옛날에 그 배 짜던 그 배틀 아시죠? 아주 이거 배틀에다가 내 삼손이 머리가 기니까 이 머리카락 7가닥을 실처럼 그렇게 섞어서 짜버리면 내가 힘을 이기는. 또 그날 밤에 배달이 됐지. 배달이 왔어. 와가지고 삼손 더 자고 있는 틈에 또 들릴라가 삼손 머리카락 7가닥 쫙 뽑아가지고 짰어. 그래서 딱 짜놨어. 그리고 아침에 돼가지고 삼손 블레셋 끝내고 왔으니까 삼손이 벌떡이 나는데 그 배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 삼손이 벌떡이 나면 뭐가 뽑혀야 돼? 배틀이 뽑혀야 돼? 머리카락이 뽑혀야 돼?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배틀이 뽑혀가지고 삼손이 장면을 생각하면 재밌다니까. 삼손이 어디 하면 배틀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리라고 울고 불고 쌩 막 난리를 치니까 결국 삼손이 어떻게 했냐 토설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 힘의 비밀은 이 머리카락이 있는데 많이 밀 것도 없이 7가닥만 밀어버리면 나는 힘을 잃을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잘 때 머리카락 7가닥을 딱 잘라버렸더니 아침에 삼손 블레셋 군대가 와서 삼손이 내가 또 끝나서 물리치려 하는데 성경에 참 슬픈 장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게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렸으니까 삼손의 힘은 자동적으로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매도 씹고 잡혀가지고 이 블레셋 군사들이 삼손이 또 혹시나 힘을 해먹을지도 모르니까 두 눈알을 뽑아버리죠. 눈을 뽑아버리면 아무리 힘이 된 사람은 이길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곤 신전에 끌려가가지고 왜 소가 끄는 여자배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삼손이 끌려가지고 조롱과 열심히 하면서 성경에 이제 암시가 나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삼손이 이제 기도를 하나님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하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니까 이제 다곤 신전이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이제 블레셋의 신이거든요. 이 다곤이라는 신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바닷가 해적 출신들이기 때문에 신도 모양이 우리나라 인어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몸통은 사람이고 이 다리는 물고기 꼬리가 된 그게 다곤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이 세워진 것인데 사람이 3,00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아마 이 교회보다도 한 6배 이상 큰 신전이라고 봐야겠죠. 여기 한 500명 정도 들어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제 신전이 있고 거기 이제 왕 귀족들이 사람이 장군들 다 모여가지고 삼손을 이제 막 놀림을 하고 하는데 이런 기분입니다.
이런 이제 건물을 떠받치고 이런 큰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 되는 기둥이, 이 삼손이 아이한테 이 건물의 큰 중심이 되는 기둥에다가 나를 좀 때렸다고 부탁해가지고 삼손이 그 기둥을 딱 깨안고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수치를 씻고 하나님 맘 돌릴 수 있게 내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기둥을 확 너트려버립니다.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너트려버리니까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신 거죠, 그에게. 그래서 그 기둥이 무너져서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삼손이 같이 죽었어요. 3,000명이 다 무너져가지고 벌레에 죽은 그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다니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거 못했단 말이에요. 3,000명하고 죽었으면 못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 힘을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했을까 하는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삼손을 나시린 중에서 성공한 나시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뒤에 나시린 이야기가 한 명 더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나시린이라고 봐야 돼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헌신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제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두 가지의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한 레위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레위인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나중에 자수를 해요. 그래서 돈을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꽤 많은 돈을 줘가지고 미가의 집에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하나 세운 거랑 마찬가지야. 신당을 하나 세웠어. 신당을 세웠는데 자기가 이걸 해보니까 잘 운영이 안 돼. 아무래도 목사가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목사가 있어야 생각했는데 떠돌아다니는 내인 중에 한 명이 마치 그 동네에 왔길래 그를 데려다가 와서 계약을 맺고 연봉 얼마 주기로 하고 그게 세워놨더니 그 사람이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레위인이니까 뭐 지구로 하면 교회가 좀 되는 거라. 근데 그 참에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단지파가 밑에 블레셋하고 충돌이 힘들어가지고 평안한 곳을 찾아서 올라왔어요. 미가가 살던 땅이 바로 그 위쪽에 있는 그 시였거든.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있다 하길래 그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이 땅에 가면 평안히 이 땅을 얻겠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평안히 땅을 얻겠다고 그랬어. 그래 가서 진짜 그 땅을 얻었어요. 이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밑에 자기 동족들을 데리고 이제 다 올라오는 길에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을 자기 단지파로 그냥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야. 빼앗아가고 집에 있는 모든 기물들, 거기에 있는 신상이 이런 걸 다 빼앗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로 쫓아나가지고 당신들 왜 우리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고 내 제사장을 함부로 찾아가느냐 하니까 단지파가 칼을 빼들고 야 사태파악을 분명히 해라. 너 우리하고 한번 해볼 거냐? 그냥 순순히 물어날 거냐? 그래서 미가가 딱 사태를 보니까 이건 싸워서 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순순히 물러났다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1번 나라가 질서 정연하다. 2번 나라가 개판이다. 2번이야. 이거 개판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왕이 있는데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백성들이 지 소견의 힘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또 한편의 에피소드는 정치적인 것 사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 종교인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에 보면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레위인이 첩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첩을 있는데 또 이야기하죠. 알고죠. 이 첩이 바람을 피웠다네. 첩이 바람을 피우니까 들키니까 이제 첩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이제 쫓겨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랬으면 이제 관계를 끊고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나중에 또 이 첩을 또 보고 싶어가 데려가요. 나귀를 두 마리 끌고 그 나귀가 그 당시에 자가용이거든. 레위인이 뭘 내가 이렇게 재산을 도망는지 모르겠지만 첩도 있고 나귀가 두 마리 있는 거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레위인이 집에 가가지고 며칠 묶어가지고 장인하고 해가지고 그 자기 첩을 데리고 와요. 오다가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 동네에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한 노인이 자기 집에 이제 사랑방을 내줘가지고 자는데 그 동네 비류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류라고 나왔는데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것들이 와가지고 금단인지 깡패인지 오렌지족인지 하여튼 이것들이 와가지고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야. 남자를 내놔가지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 상관이라는 단어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이 갔을 때 롯에게 동네
지파를 내놔라 하는 지금 말하는 동성애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소돔 고모라 성과 똑같은 지금 단어가 나오고 장면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은 지가 안 나가고 첩을 내보내, 첩을 내보냈더니 이 동네 더러운 인간들이 그 첩을 말하자면 융단을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 레위인이 집으로 가려고 문을 끄덕이니까 첩이 밤새도록 남자들이 수십 명을 당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갖고 그 문간에 벅서서 죽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시신을 나게 싣고 동네 돌아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걸 12토막을 냈어요.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의 편지와 함께 그 시신 덩어리를 한 덩어리씩 싸가지고 보냈어. 보내가 내가 베냐민 지파 어느 동네에서 이 일을 당했으니까 이거를 심판해달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12지파한테. 사실은 이 죄의 원인이 누가 되냐면 레위 그 자신에게 있다고. 그걸 12지파를 벌집을 수행하니까 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제가 11지파가 군사를 몰고 모였는데 성경에 보면 40만 대군이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고. 그래 베냐민 지파에 40만 대군 연합군이 와가지고 그때 베냐민 지파는 군사 수가 2만 7천인가 그거밖에 안 돼. 3만도 안 돼. 그럼 40만 대 3만이라고 해 쉽게. 3만은 이게 되나요? 그 수가 안 되지. 그래서 매번에 전쟁이 붙은 게 아니고 이 연합군이 뭐라고 요구했냐면 지금이라도 그 잘못한 그 비류들을 내놔라. 그러면 그놈들만 처리를 하고 깨끗이 처리하고 전쟁은 없는 걸로 해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내놔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헷갈리는구나. 문제가 있지. 내 자식이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 몇 명이 만약에 안 내놓으면 전쟁이 붙어가 베냐민 지파가 다 끝장날 상황인데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걔들이 잘하는 일도 아니고 그 여자를 낳은 그 동족을 육간을 했으니까 지금 뭐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내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놀라지고 성경은 안 내놓는다니까.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야. 안 내놓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왜 안 내놓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양아치 건달이 아닙니다. 진짜 사회에서 부모도 없고 세력도 없는 이런 양아치 건달에서 벗어내줬을 거야. 아마도 이것들이 자기 아버지 힘을 믿고 까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 오렌지족 같은 그런 건달들, 힘이 있는 족장의 아들이거나 이런 사람의 이유가 안 내놓은 거예요. 결국 전쟁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좀 이기는 듯 하지만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여기 40만 명이 됩니까? 박살이 나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 여자 것이 다 죽고 장전 600명만 딱 살아서 여자도 다 죽었어요. 싹을 씹어버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거든요. 있는 사람은 없어.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박살이 나고 600명 남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부쩍 차려요. 아이고 이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나는 게 뭐냐면 12가 무너지는 거라니까. 그러면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이 싹 죽고 나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러다가 우리 12지파가 무너지겠다 해서 전쟁을 스톱해요. 스톱하고는 이제 협상을 하고는 내려와서 살려준다고. 그 600명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 전쟁하는 와중에 이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혹시라도 살아남더라도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하고 맹세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파를 살리려면 600명 남자에게 부인을 붙여줘야 자손이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근데 저주를 했거든요. 그럼 누가 자기 딸이 저주를 받는데 누가 시집을 보내냐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시집을 못 보내니까. 그래 또 편법을 썼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동네가 어디냐? 그러고 보니까 또 길라드 앞에서 그쪽에 한 동네가 전쟁에 참여를 안 했대. 그래갖고 이스라엘 군사들 거기 쳐들어가지고 너희들 왜 전쟁에 안 나왔어? 그리고 괜히 쳐가지고 그 애꿎은 처녀 400명을 붙잡아가지고 줬어. 그 처녀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희망에 부풀어서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이 13살에서 16살 정도의 시집을 가는데 꿈만 처녀들이 내님은 누구일까? 꿈꾸에 너를 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아무데나 생각도 안 받고 확 던져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냐. 그 200명, 남았어. 200명은 이스라엘이 축제를 벌이는데 포도 축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투아베브 축제라고 하는 건데 1년에 2차례 포도 축제를 하는데 포도가 익을 무렵에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청춘 남자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댄스 파티를 해. 그러면 그때 이제 보통 자기 지파 안에서 사람을 찾는데 이때는 다른 지파 남자 여자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런 눈을 맞춰가지고 젊은 남자가 짝을 찾기도 하고 하는 아주 그런 청춘 남녀들의 축제지.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1년에 2번 축제에 막 예쁜 옷을 입고 꾸미고 내리면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축제장에서 오는데 이 베냐민 집과 200명 남은 무사들이 길거리에 내려오게 있다가 우리말로는 보쌈을 해버린 거지. 납치를 해가지고 200명을 채워 넣었어요.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정답이 번역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개판이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게 사사기 마지막의 이야기야. 어두운 그 이야기. 그 300년의 역사. 그런 3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 내일 이 사사기의 시대에 일어났던 룻기서와 그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역사의 이야기는 연결되는 거니까 기대하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